아멘. 에스겔 22장 말씀은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죄악을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함없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고 징벌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째서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는가, 그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죄에 대해서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5절까지 첫째 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죄목을 알게 하라 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죄를 지어서 피를 흘리고 나갔다는 거죠.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심판하려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래 과연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어째서 심판을 받고 어째서 징벌을 받는지 그걸 알게 하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형벌하고 처형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목을 알게 하고, 심지어는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그런 형식을 갖추어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읽고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나가면은 심판하시고 형벌을 하시는데, 어째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가 징벌을 받게 되는지, 그 원인, 심판받고 징벌받는 사람들의 죄악, 그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형벌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도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게 만들고 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또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이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가지고 심판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심판받고 징벌받을 죄악을 말씀하라 하셨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둘째로 그 죄목입니다. 그 죄목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의 죄막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어떤 죄인가? 1번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권세가 크고 많은 자는 권세가 크고 많은 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죄를 짓고, 권세가 없는 사람은 없는 그대로 또 그만큼의 죄를 짓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대로 그 많은 지식을 이용해서 또 죄를 짓고, 불황무식한 사람은 또 불황무식한 대로 또 그만큼의 죄를 짓고,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다 그겁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돈 많은 대로 더 크고 많게 죄를 짓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가난하고 없는 대로 또 그 나름대로 죄를 짓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오늘날 우리 현실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또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지금 그 장관들 뭐 대법관 후보자들 청문회 오는 거 보라고요.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의 그 어떤 얻을 수 있는 정보, 그걸 통해 가지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죄를 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고 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가? 또 그 나름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7절에 보면은 부모를 업신여겼다. 누구를 업신여겨요?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에서도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끼리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도둑질하는 죄가 크냐,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크냐?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죄는 크게 여겨요. 근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살인하는 죄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먼저예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일 때는 그만큼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을 보면은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302쪽쯤에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오늘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가볍게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 화답하라는 겁니다. 또 잠언 28장 28장 구약 943쪽쯤입니다. 943쪽쯤에 잠언 28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안타깝게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는데 그 자손들이 재산을 누가 많이 차지하냐 그것이 문제가 되더만요. 자손들도 뉴스에 나온 대로 다 갑질은 그야말로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자손들인데 누가 이제 재산을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냐. 그래서 그 조양호 회장 아버지 조중훈 회장이 때도 갑자기 그 세상을 떠났는데 조양호 형제들이 재산 싸움하다가 그때 당시 재계 우리나라 서열 4위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그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하다가 뭐 14위라는가 17위라는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양호 회장이 죽어서 이제 또 아들, 딸들, 부인 이제 또 재산 싸움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기 몫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싸우죠? 더 가지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몫이 덜 돌아오면은 누구를 원망하냐?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유언장에다가 내 몫으로 더 많이 써놓고 가지 왜 그냥 갔는가? 왜 또 유언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우게 만드는가?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서 분을 내고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면 그거는 큰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지금 신명기 아까 27장 16절에서도 봤지만 잠언 28장에 보면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도둑질이 뭡니까? 꼭 모르게 훔쳐 가야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부모가 정식으로 주지 않았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부모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자기 몫에 많이 안 줬다고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그것이 바로 이런 죄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저질렀냐? 3번으로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지금 7절에 보면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4번으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습니다.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는 약자들이에요. 약자. 꼭 나그네 고아 과부가 아니라도 인간적으로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해하고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죄로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보면은 8절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 제사 지낼 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성물인데 그거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물들입니다. 의자건 마이크건 피아노건 허다못해 교회에 있는 커피건 종이잔이건 휴지건, 너무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휴지 한 장을 사용해도, 물 한 잔을 먹어도,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어야 되는데 전혀 하찮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주 소홀히 여기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는 그 8절 말씀에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뭘 더럽혀요?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보면은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에 오락,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즐기는 일, 이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무슨 돌잔치를 하고 회갑잔치를 하고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보통 날 받아서 하는 거는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왜 안식일에 합니까? 왜 주일에 합니까? 사람들 많이 모아서 자기 돈 많이 받으려고. 근데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고보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이브 말씀이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인데,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돼요. 안식일을 하찮게 여기고 보통 날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7번으로 이간을 붙였습니다. 9절에 보면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뭘 붙여요? 이간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간. 형제 간에, 교우 간에, 이웃 간에 이간 붙이는데 왜 이간 붙입니까?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이간 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자기는 그런 사람들 위하는 척하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옛말에 그렇습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중간에 없는 말 살살 더 보태가지고는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A와 B가 있으면은 자기는 중간에서 A 위하는 척하면서 B하고 이간 붙이고, 또 B한테 가서는 B를 위한 척하면서 A하고 이간 붙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슬슬 위해 주는 척하면서 서로 이간 붙이는 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서로 토라져서 오해가 있을 때는 우리 금년도 말씀이 뭐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건 또는 가족들 간에건 친척 간에건 교우들 간에건 회사에서도 어찌하든지 화해시키고 조정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돼요. 싸우고 다투고 이간 붙이는 일, 오해케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거는 누가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서요. 7번째로 산 위에서 재물을 먹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은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산 위에서 왜 재물을 먹습니까? 산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산당 만들어 놓고 그럴듯한 바위, 그럴듯한 소나무, 저기 거기 어디가 있더라? 뭐 임금이 지나갈 때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정일품 벼슬을 받았다는가, 그런 소나무도 있고, 지리산에 가면 천년송이라고 또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또 그거를 또 뉴스라고 내보내고 그러더만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먹는 것들은 다 우상의 제물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김받고 징벌받을 죄악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TV나 라디오에서 기독교인들이 상담을 할 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신약 뒤로 가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의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우상의 제물이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었으면 괜찮은가? 선악과는 빼놓고 다른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도 후일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양심이 화인 맞아 가지고 혼연을 금한다, 금욕주의, 독신으로 살아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식일 교회에서 이상구라는 사람이 한번 또 히트를 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상구가 작년에 기자회견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안식교회 잘못된데 나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한 것은 다 잘못 알고 말한 겁니다. 채식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상구가 그거 해가지고는 한번 히트를 쳤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걸 다행히도 깨닫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하지 않은 음식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보면은요, 28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성령과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님, 성령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감동을 얼마나 사모으고 주장하고 내세웁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과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들은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여기 말씀을 전해 보면은 최초로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제 막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긴한 것 중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칠까 하다가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나 그런 것들 위해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요? 성령과 사도들이.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은가 그 말이에요. 금한 것 말고 그 외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좋지만, 자, 그러면 요즘에 또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요. 마약도 그 최초에 누가 만드셨습니까? 대마초랑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선함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은 마약도 괜찮은가? 대마초도 괜찮은가? 술도 괜찮고 담배도 괜찮고 또 버섯도 독버섯도 있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은 독버섯도 괜찮은가? 여기 피와 목매 주인 것 그것도 괜찮은가? 그 마신 것 외에 모든 음식물은 편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요? 편식하지 말고. 그러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문맥으로 기록하여 금하신 것은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 먹는 거를 하나님이 죄로 정하셔서 징벌받을 원인으로 말씀을 하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지금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다시 말씀 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랬는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피도 먹고 목매어 죽인 것도 먹고 음행을 하면은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못 될 것이다. 평안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하고 자기를 조심해서 나가면 잘 되고 평안하게 되지만 금하지 않고 먹고 나가면은 잘 되지 못하고 평안치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죄를 말씀했습니까? 음행죄를 말씀하셨는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들을 저질렀어요. 지금 9절 다시 보면은요.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 다음에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다 음행죄예요. 아내와 서로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레위기 1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구약 174쪽쯤에요. 174쪽쯤에 레위기 18장 6절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자매를 범하고 며느리를 범하고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는 건 어머니를 범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268쪽쯤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본부인 놔두고 첩을 열어들었어요. 근데 70살인데 30살 먹은 여자를 얻었어요. 몇 번째로 75세 죽었습니다. 그럼 여자는 몇 살이죠? 35. 근데 그 75살에 죽은 큰아들이 몇 살인가? 20살에 났어요. 20살에 25살에 났다고 자고요. 그럼 큰아들 몇 살이죠? 50살이에요. 50살. 50살에다가 자기 계모는 아버지의 첩은 35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도 보통 음행이 아니고 이렇게 근친상간의 추잡한 음행죄들을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은요,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으며, 뇌물을 주고 받은 거,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그 다음에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거는 고리대금을 말씀한 거예요. 고리대금. 은행 정도의 합당한 이자는 성경에서도 허락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 가지고 한 달란트 가지고 감춰놓은 사람에게 차라리 은행에 했어도 이자라도 나왔을 텐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파묻어둔 것이 무엇이냐 책망을 하셨잖아요. 또 내 이익을 탐하며 이웃을 속여, 지금 12절에요.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사기치고 거짓으로 이웃을 속여 빼앗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이에요. 하나하나 번호 수대로 하면 17번째인데요. 17번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참으로 인간의 그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더럽고 추하기도 하고,
그때 그 시대에도 그랬는가 하면 오늘날도 이런 죄악들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이 죄악에 비하면은, 물론 우리 교우들도 여기 한두 가지 서너 가지 걸리는 게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 이렇게 17가지나 되는 죄악을 저지르는 거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믿음을 써서 이런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한두 가지라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징벌 내리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13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까지는 다 전할 수가 없고, 우리는 여기 지금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죄는 없는가? 이걸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